안녕하세요. 정지문 목사입니다. 오늘 헤브론 만나 첫 시간으로 부부 사랑을 배우다 한 챕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헤브론 만나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작은 주제로 Reading Christian and Book Club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줄여서 RCB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책들을 보게 되지만 그 책들을 어떻게 크리스천의 좋은 관점으로 또 성경적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인트로로 책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렉스 캔드릭 그리고 스티븐 캔드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셔우드 침례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책을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존 서평에 보면 별이 무려 5개입니다. 사실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 작가들이 쓴 책들도 별을 5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3년간 베스트셀러를 했고요. 그리고 ECPA라고 해서 복음주의권의 출판협회에서 플래티넘 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이 플래티넘은 100만 부 이상의 카피가 팔려야 받을 수 있는 그레이드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인가? 부부간의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잠깐 부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부부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떤 가르침을 얻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헤브론 만나 RCB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전체 진행을 6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책의 한 챕터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책을 직접 읽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책에 요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책 안에서 저자가 직접 하는 한마디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저자의 주장과 그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또 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RCB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5번째로 내 삶의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 1입니다. 원래 이 책은 40일간의 여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현재 계획은 일단 6번 정도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데이 1,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요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두 기둥 위에서 세워지는데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를 배우면서 사랑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래 참기로 결심한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조급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오래 참으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고요. 인내는 감정을 다스리겠다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악을 갚지 않고 신중히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처를 줄 때에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즉시 갚고 있는 것이 나라면 그것은 독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분노라는 것은 무지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정서적인 반응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감추고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인내는 분노를 막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배우자의 인간적인 면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오래 참기를 잘하는 사람은 적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인내를 결혼관계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실천하려고 애쓴다. 인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훌륭한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인내하기를 결심해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쉬운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내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책 안에서 저자의 말을 잠깐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기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고 더군다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인내를 결혼관계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어려워합니다. 또 그것을 체득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결혼관계의 핵심 요소로 인내를 꼽을 수 있다. 꼽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저자의 내용을 한번 말씀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책을 평가할 때 그 책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 구절을 보고 꼭 스터디 바이블을 살펴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스터디 바이블을 좋아하십니까? 스터디 바이블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팀을 이뤄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일종의 쉬운 커멘터리 비슷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부부 사랑을 배우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 성경 구절을 이 챕터 안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부분은 NIV 성경 텍스트입니다. A patient man has great understanding, but a quick-tempered man displays folly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CSB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4장 29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Patient is literally slow at becoming angry. Outside of Proverbs, the phrase is always used of God in the Old Testament.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이외의 구약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란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스터디 바이블을 살펴보니까 잠언 성경 이외에서는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사용되는 구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적용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RCB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내용에 대한 느낀 점 혹은 해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인내를 정의할 때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의 조언 중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그런 조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이란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그저 단순히 외면적인 것이나 혹은 좀 더 나아가서 내 내면의 문제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저자는 이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경청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는 배우자의 인간적인 면을 인정해 주는 것이란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왜 그렇게 완벽을 요구하였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모든 인내는 결국 그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가족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 역시 인내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영적 생활이 이어져야만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해가는 핵심 키가 된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저자가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참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혹시 지금 없더라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단 며칠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기쁨을 새롭게 누리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내의 성품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새롭게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대방을 인내하며 상대방이 성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새롭게 늘 발견하며 그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인내가 부족할 때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이 인내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